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다 믿은 시기는 다르죠. 어느 분은 70년대, 어느 분은 90년대, 또 어느 분은 2000년대. 우리는 그때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난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감사한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한지 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됨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계속 감동해 주실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세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동안 배고파서 먹고 마시고 또 맛있으니까 먹고 마신 우리 인생이었죠, 우리가. 근데 주 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쉼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힘들어하고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저는 공부를 잘해본 역사가 없고 공부를 많이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공부적인 차원에서 이 조언은 못 해줘요. 제가 아는 선, 신앙인이고 목사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유리인데, 유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막연하죠. 그러니까 아빠는 네가 1등하는 거 원하지 않아. 1등 하려고 얘 제치고 얘 깔아뭉개고 얘 떨어뜨리고 네가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거 원치 않는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에게 물어보는 애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해? 아, 나 예수 믿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래서 누군가 저기서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막 빙빙 돌고 있으면 네가 먼저 가서 말 시키고 사귀어주고, 이 착한 일, 예수님께서 착한 일 행하셨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통칭할게요. 이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학교를 왜 가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이유도, 좋은 데 취직하려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아느냐?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만족을 누립니까? 허무하다고 합니다. 허탈하다고 하죠. 허망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가져도, 소유해도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력이 좀 특별합니다. 이분은 1978년부터 MBC에서 기자 활동을 합니다. 25년간. 그리고 기자 활동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 7명을 인터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재벌들 인터뷰한 겁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겁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죠. 재벌들은 우리나라의 돈을 다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벌과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이 권력과 부, 이것이 최고구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목표를 삼고, 그럼 권력과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일을 막 합니다. 일 중독이 되기까지.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년 동안 단 7번만 휴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휴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나 휴가 가야 돼요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에 중독이 됐었다고 그래요. 이 골프 치러 간 이유도, 골프 치러 가면 많은 사람들, 각계 인사들을 만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이제 그것을 노리고 갔는데 어느새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 인생의 낙이 뭐였느냐? 이분에게 일, 골프, 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마음은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술을 그렇게 마셔도, 일을 그렇게 해도, 골프를 그렇게 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47살의 이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늦가기 신학생이 돼요.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이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다. 나는 참 진리를 만났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참 평안, 그동안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얻지 못한 만족을 주님 안에서 얻었구나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세상 가치, 의미, 이것은 가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술도, 일도, 골프도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이 내 중심을 차지하니까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니까 삶의 방식이 변하고,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빈 가슴이 만족으로,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중국은 넓죠. 상당히. 인구가 지금은 14억 3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니까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참혹하게 참패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를 관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중국 하면 짝퉁이 생각나죠. 오명인데 짝퉁 공화국, 이미테이션 천국. 그러니까 브랜드 기업의 진품을 갖다가 얼른 똑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봐도 야, 이게 가짜야, 이게 진짜야? 그 기업의 전문가가 자기 제품 보고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가짜를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니 진품이 안 팔리죠. 가짜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희청희청 되는 거예요. 아,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단시간에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개인 GDP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진짜를 찾는 거예요. 가짜나 진짜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진짜 같은 가짜라도 가짜는 가짜다, 이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품, 명품 브랜드 회사 그 제품을 찾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은 호황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라도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가짜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나의 참 주인을 만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을 알아요. 우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걸 깨달은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된 목적을 주 안에서 발견해낸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지? 우린 마지막을 알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관문으로 여깁니다. 물론 석별의 정은 있겠죠. 같이 지내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죠.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망하지 않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주일이니까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심령 가운데서 막 살아 역사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계속 24시간 들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은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별되니까 어둠을 인식하고 빛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만 하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린 빛인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둠이 돼요. 세상의 어둠이나 우리의 어둠이나 똑같습니다. 더 어두워져요.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데 같이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어두운 자가, 같이 썩고 있는 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래? 구별이 안 되는데, 야, 나도 썩고 너도 썩고 나도 어둡고 너도 어두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어?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중에 드러낼 수 있어요. 거룩, 구별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린 내 존재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아실 겁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청교도인인데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저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죠. 그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한 여정을 나아갑니다. 근데 그에게 짐이 하나가 얹어져 있어요. 그 등에. 그 짐은요, 크리스천 자신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내 등에 져있는 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짐은 여정을 계속하면 할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무거워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합니다. 이 짐만 벗을 수 있다면. 그리고 도착한 곳이 율법의 산이에요. 율법이 높게 산으로 돼 있는데 맨 위에 율법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저기 머리 벗겨진 사람이 재판봉 들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그 짐을 벗겨주겠다. 그 크리스찬이 힘을 내서 그 산을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비석들이 있어요. 수많은 비석들. 거기엔 율법의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의 계명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못 올라가요. 뭘 뜻합니까? 죄인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이행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굴러떨어져서 울어요. 하염없이 웁니다.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요.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소. 이제 바른 길로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양갈래 길이 갈라져요. 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곡입니다. 딱 봐도 험해요. 한 길은 꽃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가고 싶은 길이에요. 편한 길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택하죠. 그리고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짐이 크니까. 근데 저 앞에 이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난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보고 걸으면서 짐이 작아지는 거예요. 벗겨집니다. 짐을 메고 있던 끈이 풀어지고 이쪽 끈이 풀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 짐이 막
다 굴러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만난 자가 제사함 받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 죄의 짐을 떨어버리고 떨쳐내고 우리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아니, 짐을 이제 막 떨어뜨렸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주님께 와서 짐을 떨어뜨렸는데 주님이 다시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러면 짐을 떨어뜨려 주시나 말지, 짐은 딱 해결해 주시고 다시 멍에를 메라고? 근데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농경 사회 문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요. 이제 소를 사용하는데 밭을 갈 때 이스라엘은 2마리 소에게 한 멍에를 메웁니다. 이렇게 씌워요. 한 소는 어미소예요. 그리고 능수능란합니다. 일을 많이 해봤어요. 힘이 좋아요. 뭐든지 잘해요. 한 소는 아이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힘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두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어미소가 애기소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기소는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미소가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를 말씀하실 때 네 멍에를 메라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만 멍에를 메이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나 혼자 들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요한은 꼭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으니 주 예수께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10장 38절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됐다. 십자가 질 생각이 없느냐? 그럼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 누구나 이제 무거운 짐을 벗은 자들은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주님이 멍에를 져주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 참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바울의 수고를 알죠.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알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나의 지금의 나된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이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어넣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다. 그렇게 수고한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초반에 꼭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저다.
마음이 불편한 자가, 마음이 힘든 자가 은혜를 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에 쩌던 자가 평강을 권유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리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 중에 주님의 은혜, 주님을 의지하고 길을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강, 내가 누리는 은혜 너희도 누려라 라고 권유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크게 또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일관된 특징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 전기를 읽잖아요. 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 정말 대단하다. 근데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큰일을 감당하고 너무나 고생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분 원래 이름이 손영준입니다. 이분이 여수에서 처음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나요. 군락을 잃은 그곳 찾아갑니다.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이제 처음 설교를 하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목회해야겠다. 그곳 이름이 애양원이에요. 그래서 그 양원을 따서 손양원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얼마나 흉측합니까? 손이 녹아내리고 얼굴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한 무리가 이 당을 지어서 목사님을 핍박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외식 떨지 마시오. 가식 떨지 마시오. 당신 떠날 거 아니오. 가려면 지금 가시오. 그럼 계속 핍박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애양원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간 겁니다. 진실하게 목회한 분도 있지만 정말 와서 이들에게 상처만 주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상처를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외식 그만 떨고 가식 그만 떨고 속에 감춘 그 일이 얼굴 드러내고 떠나시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이들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의 원자탄, 그분을 다룬 책의 이름이죠. 그 사랑을 원자탄급으로 전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녹아나죠. 그렇게 방해하던 이들이 목사님의 가장 큰 동역자들이 됐다고 그래요. 힘들게 일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알죠.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을 잃습니다. 동인 동신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에게 총살을 당해요. 우린 그 장례식 때 이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 기도 제목 얘기한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안재선 씨를 자녀 삼은 것도 우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부러워요. 그리고 나중엔 창피해요. 부러운 이유는 이 사람의 성정이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나도 이런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런 사역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있을까. 그게 부럽고, 무엇이 창피하냐면 아직 발에 때만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2년 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여수까지 왔어요. 목사님은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후위를 도모하시죠. 목사님 안 계시면 목회도 안 되고 일단 피난 가시죠.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가 떠나는데 이분이 뛰어내려요.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내립니다.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애양원 우리 식구들 버릴 수 없습니다. 이들 없으면 누가 목회합니까? 그 찾아가는 거예요. 애양원을 다시. 배는 떠나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공산당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일부 기독교인들, 또 그들이 말하는 반동 분자들
데리고 공터로 갑니다. 한 줄로 포박해서 묶었겠죠. 근데 이 공산당원들, 그 군사들, 자기 옆에 누가 오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듣기 싫었나 봐요. 개머리판으로 입술을 칩니다. 그럼 이가 다 깨지고 입술이 깨지겠죠.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줬길래 1950년 9월 28일 날 그분이 이제 순교를 하십니다. 이분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은 영향을 기독교인들에게 끼친 분들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원대하고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성자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어딜 가든 내가 그 사회 그 문화에 동화될 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출된다 이 말이죠.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위험이 닥치면 엄마 뒤에 딱 숨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그리고 정말 완전한, 완벽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많이 힘듦을 겪죠. 개혁의 여정도 그렇고, 그리고 바깥 세상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원대로 살면 좋을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평안할까요? 이 개그맨이 한 명 있는데요, 2015년에 돌연 그 연예계 잠정 중단을 선언합니다. 불안장애 때문에 4년간 쉬고 2019년에 다시 복귀해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귀하자마자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5개가 붙습니다. 메인 MC 자리 꽤 차요. 프로그램 1회당 출연료가 1,000만 원, 5420 한 달에 2억, 그리고 뭐 출연료, CF, 그리고 행사 이런 거 하면 보통 30억 이내, 1년에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불안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데 왜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정말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삶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저렇게 평안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집을 갔는데, 얘는 전 그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우리 집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얘네 집을 가니까 말 그대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요. 판잣집인데 너무 후줄근해요. 저기 살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우중충해요. 이 방바닥은 이 아랫목이 새까맣게 타 있고 벽이 이렇게 누렇게 다 일어났어요. 근데 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엄마랑 동생이랑 노란 죽을 이렇게 떠놓고 먹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게 뭐지?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이 퍼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너도 먹을래? 차마 먹겠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나요. 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런 음식 먹으면서 이런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뭐가 저렇게 좋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빌어 멍에를 매겠습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